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복음의 7대 신앙 가운데 첫 번째 시간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십자가만 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처음 예수 믿고 이게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을 때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울컥하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적이 아마도 한 번씩은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석을 하면서 은혜 받고 학교를 가는데 십자가만 보여도 그렇게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심지어는 무슨 약국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비슷한 것만 있어도 하나님이 저렇게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찔리셨습니까? 그것은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을 알고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요한복음 19장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는 꺾었지만 33절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고 완전한 죽음을 로마 군인들이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혹시나 살아있을까 봐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완전히 죽고 완벽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다가오기 힘들 때 우리 가만히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갔는데 가르치는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 나쁜 사람 하면서 침을 뱉고 따귀를 치고 따귀를 때리고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엄청 화날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네가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왔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조롱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모든 고난과 조롱을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다면 예수 믿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당하는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십자가만 묵묵히 묵상하시면서 그 조롱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승리로 이끄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28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얼마나 창피를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평강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처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음은,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 몸이 아플 때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불안감, 과거의 나쁜 기억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당한 저주가 있다면 이 저주를 물리치시고 결국 샬롬,
평강을 주기 위한 십자가의 위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구나 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채찍 아닙니다. 가죽 채찍에다가 제일 끝에는요, 학자마다 견해가 틀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낚싯지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조업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은 동물의 뼈, 갈비뼈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날카로운 낚싯찌처럼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꼭 낚싯찌처럼 돼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날카로운 부분을 맨 끝에 채찍의 끝부분과 연결을 해서 사람을 때리면은 그 채찍에 맞을 때에 살점이 찢겨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살점이 찢기면서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부욕해 함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감과 좌절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의 안타까움들, 흔들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평강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여 오늘 예배 나올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어저께 내가 실수했습니다, 아니 예배 오기 5분 전에 10분 전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깊이 있게 다루다 보니 첫 번째 대지가 갈보리 십자가와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이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 이해는, 인간은 첫째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질병, 저주, 허무, 죽음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밖에 나가면 외대 앞이라든가 부산대학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닙니다. 활기차게 걷는 것 같고 또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있지만 사람들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은 좀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 앞바다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다니는 걸 보면 나보다 낫겠지. 그런데 그 사람 만나서 하나하나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저마다 가슴에 남이 모르는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예수님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실존적으로 그 마음에 허무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바다를 보고 기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빠져서 자살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스 롯데 출신으로 미스 코리아 나가서 상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해운대 바닷가에서 부산 출신입니다. 자살하려고 하이힐을 신고 막 뛰어 들어갔는데 파도에 밀려서 그냥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눈을 떠서 죽었나 했더니 그 당시에는 해운대 앞바다에 십자가 하나가 있고 교회가 보였답니다. 해서 그분이 교회 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어느 날 연예인 생활, 또 MBC에서 앵커 우먼으로 생활하다가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와서 제 제자로 학교에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앵커까지 하시고 어떻게 하다 주의 종이 되려고 이 길을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부산 출신인데 해운대 앞바다에서 자살하려고 들어갔다가 죽었구나 그랬는데 파도에 휩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육지로 건져져 나왔고, 눈을 들어 탁 십자가를 봤는데 저 십자가가 나를 살렸구나 라고 해서 그 온몸이 젖이고 하이힐 신고 투벅투벅 걸어갔는데, 그 당시 마침 목사님이 지금 너무나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이라고요, 선한 목적에 담임하는 목사님이 거기서 심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 고백했습니다. 졸업을 하고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모습이 밝고 환한지요. 장애아를 입양해서 그 아이들을 연예인 훈련을 시켜서 지금 영화배우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연예인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대표 이사기도 합니다. 김은경 이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허무함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술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닷가를 보더니 죽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허무함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 즉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그다음부터 모든 것들을 인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다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제한된 수단, 그리고 나약한 힘을 입어서 살라고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고 이를 계획하시고 이를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해도 잘 되는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허무감과 허탈감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모습을 떠난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숨을 쉬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육신적으로 숨을 쉬지만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영이 죽어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 3절에 이 타락하고 난 다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영원히 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오랫동안 천년 만년 예수님과 살 수 있는 무한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를 허락하시고 120세로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중심,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본주의, 하나님을 근본으로 해서 살았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같이 해보시죠.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짧은 지식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전인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갈보리 십자가와 전인 구원. 시작. 우리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 몸속에 죄가 들어오고 병이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 엉겅퀴를 내면서 환경이 전부 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세 가지 타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말씀 잠깐 띄워놔 주시죠. 누구든지라는 것은 영어로는 anybody라고 나와 있는데 그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를 한번 비춰주시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피조물, 좀 어색하죠. 근데 이것은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국 성서공에서 나온 예전의 성경들을 뒤져보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in Christ, 십자가 안으로 쏙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을 접두사 RE를 써가지고 recreation, 창조라는 뜻이거든요. 재창조물이다 라고 적어져 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때 인간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맨날 놀면서 지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했을 수도 있고요, 쎄쎄쎄 푸른 하늘 은하수 했을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동치미란 게임이 있습니다. 동치미 뭐 이런 거 했을 수도 있고요, 뭘 했는지 모릅니다. 확실한 건 고스톱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모여서 늘 게임하고 즐거웠던 그야말로 에덴 동산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게 되었고 인간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인가?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새롭게 창조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났던 기쁨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접두사 R이라고 그랬죠. Re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이 샥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과의 감격의 만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물이다. 또는 재창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생의 이전 것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다 나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 더를 써가지고 The old has gone, 옛날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5분 전, 10분 전, 예수 믿기 전의 생각, 또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죄악들을 예수 안에만 쏙 들어가면 이전 것들이 다 하나로 묶어져가지고 passed away,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갔다, has gone,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만약에 제가 내일 죄를 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우리가 내일 죄를 졌어요. 그럼 내일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전 것이 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또 다가오게 되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희망입니다. 순복음교에서 얘기하는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은 바로 어떤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라는 변화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53장 6절 이사야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한 번 더 같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요, 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조롱과 비웃음을 참으셨고 전국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평화, 새로운 기쁨, 새로운 사랑, 미움이 떠나가게 되고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아저씨하고 틀립니다. 애가 아프면 아버지는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그럽니다. 호주 이민사회에서도 한 아이가 아팠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청소하고 다니는 분이에요. 애가 아프다는 얘기 들고 호주 이 병원 저 병원 애를 데리고 갑니다. 결국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당시 비자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많이 빌려야 됐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한국에서 주변 분들에도 어떻게 해서든 제가 청소해서 갚을 테니 좀 애기를 살려야 됩니다 하면서 돈을 빌려서 애를 수술시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이런 거구나. 여러분, 아저씨는 틀립니다. 아저씨는 옆집 애가 아프면 아픈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들, 질병들을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전인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질병을 다 청산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면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3분의 2가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100이면 거의 60에서 70%는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제자 70인의 제자들도 흩어져서 복음 전할 때 병든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예수님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죽은 영혼들도 살릴 것이요, 우리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채찍에 맞고
고난당하신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희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나열해 드릴게요. 가난, 저주, 공포, 절망, 실패, 좌절, 그리고 내 마음의 불안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영적인 죄악들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환경의 파괴, 환경의 저주를 십자가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질병, 보이지 않는 질병, 내 안의 불안감까지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청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전인 구원, 전적으로 인간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인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단순하게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모든 삶의 정황에서 12가지 방향에서 360도에서 다각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서론같이 첫 번째 전인구원과 갈보리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순복음 신앙의 출발점이 있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다라는 것을 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갈보리 신앙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갈보리 십자가의 의미를 잠깐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시작,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다. 시작,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다. 기독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순복음, 장로교, 우리나라는 통합측, 합동측, 특별히 경상도 지역의 고신측 있죠. 이 교파가 다 틀립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학적으로 처음에 구교, 캐톨릭에서 시작된 종교가 구교는 계속 있죠. 그 다음에 침례교, 메소디스트, 한국말로 얘기하면 감리교, 장로교, 또 순복음, 이렇게 쭉 지금 21세기 이렇게 아주 스펙트럼이 넓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캐톨릭하고 정서적으로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제일 가까운 것은 순복음 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도 캐톨릭이랑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감리교에 제가 많이 다녀봤는데, 감리교는요 강대상이 가운데 위치하지 않고 캐톨릭처럼 저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를 놓고 헌금을 드리는 것과 성경이 이 제 바로 뒤에 제 가운데 위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목사님들은 가운을 입고 설교를 많이 하시고요, 또 감리교 가운이 조금 일반 기독교와는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감리교의 장점은 존 웨슬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의 군대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감리교에 파생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구세군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리더십이 감독님 중심의 리더십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순복음도 조용기 목사님이라든가 또 영적인 리더자를 이렇게 잘 따르고 그분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리더십 패턴, 유형을 늘 고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봤을 때 감리교나 순복음이 캐톨릭하고 밀접합니다. 그런데 장로교라든가 침례교는 스펙트럼 중에서 이 구교, 캐톨릭하고 제일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침례교는 만인 대제사장설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제사장처럼 말씀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장로교에 또 틀리게 장로님들이 침례교에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평신도 사역이 아주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교도 통합측이 가장 많다고는 하지만 합동측, 또 우리 고신측, 이 부산 주변에 많이 고신측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장로님들이 많은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개신교가요 무지무지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가 아무리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교리가 좀 틀리다 할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똘똘 뭉쳐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은요, 이 신학이라든가 또는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교단의 교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제일 기초, 제일 중심은 항상 십자가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순복음 교회는 그 기초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1958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경우 개척이 되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너무나 어렵지 않았습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저 어렵고 힘들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순복음은 가장 갈보리 십자가를 근원으로 여기고 있고, 십자가 치유,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예수님이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평화를 얻기 위하여 징계를 받았다라는 이 십자가 교리가 탄생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중복음, 이제 80년대 들면서 사람들에게 이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금 신학적으로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이런 오중복음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삼중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가난하고 무식한 분들에게 쉽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조용기 목사님의 이론 설명이 아니었고, 가만히 보면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라든가 제스펜 루이스, 영국의 한 여인입니다. 잔느 기영, 프랑스에 있는 한 여인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반적인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십자가의 진리가 이거구나 라고 선포했던 것을 다시 엮어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무식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분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근본으로 삼으면 그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잘 된다고 하니까 물질적인 축복만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도 축복받겠죠.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부여잡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신앙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 이것을 믿는 것을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즉 십자가는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저가 찔림으로 우리가 모든 허물이 벗겨졌다, 이렇게 고난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신앙은 순복음 신앙의 기본이자 출발점이 되는 것은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법적인 이유가, 영적인 이유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언젠가 부활의 때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 신앙을 통하여 순복음은 두 번째, 오순절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세 번째 신앙이에요. 네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다섯 번째,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시작.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병을 청산해 주신 예수님. 여섯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눠주는 신앙. 시작. 일곱 가지 모든 신앙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처음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나눠줄 수도 없고 치유도 될 수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어서 땅끝까지 우리는 증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이 아침에 수요 말씀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가지 사실, 십자가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가 하나가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만 바라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 크신 사랑,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 큰 만큼 우리 인간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동시에 우리가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라고 죄의 무서움에 대한 것이 사실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싸워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죄와 싸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내 안에 미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런데 또 사람하고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싫고 짜증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또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원이 갈보리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교회의 핵심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쉬운 일, 축복의 길만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십자가 예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보리 십자가 신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 전 영역에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갈보리 십자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보육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보육원에서 봉사하던 분들이 이 아이를 양자 삼아서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마음속에 하도 보육원에 있던 애들이 양자로 갔다가 잘못 생활하면은 쫓겨나거나 다시 보육원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양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을 베풀어줘도 약간 의심을 했습니다. 나 다시 보내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아버지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양 아버지께서 자기가 간이 안 좋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간 이식을 해주신 분이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사 와서 너무나 이 아이가 마음에 드는데 간이 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간을 띄어서 이식 수술을 하고 이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이 아이의 태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변하게 되었죠. 그렇구나, 아버지 사랑 너무나 고맙구나, 내 생명을 건져줬구나 하면서 친아버지보다도 더 극진히 모셨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던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의심을 합니다. 그래도 내 힘과 내 재능과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아는 것 갖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하나님만 믿을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떤 거 주지 않겠습니까?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위대하구나. 이 어린 소년이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간을 이식해줬다는 사실을 알면 그 다음부터 아버지를 바라보는 생각과 눈빛이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과 생각이 다 틀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언제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이 밝아올 것입니다. 새해에 새로운 새해를 출발할 때 어디서 출발해야 됩니까?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목사님, 아직 12월 23일이지 아직 1월 1일이 아닌데, 아니요,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새해가 다가왔다고 생각하시고 남은 7일 8일 동안에 내 삶이 제일 스타트가 처음이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따라해보세요.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감사하고, 부족한 저에게 성령 주신 거 감사하고, 은혜 받아서 좋은 아버지 하나님 믿은 거 감사하고, 가족 주신 거 감사하고, 질병이 있었지만 여태까지 치유하신 거 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아프겠지만 미리 치료하실 거 감사하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때 갈보리 십자가 믿는 우리들은 저 천국에 올라갈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어색하지만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감사해 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순복음에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너무나 기본입니다. 아니, 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없이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치유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이 교회도 없을 것이요, 우리 인생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무한 감사는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발선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신앙이 순수해질 수도 있고요, 신앙이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입니다. 이 기본적인 십자가 붙들고 천국 갈 때까지 따라해볼까요? 순수하게, 요즘 말로 진정성 있게라고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진정성 있게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천국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독교의 인간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은, 따라해 보시죠, 전인 구원. 갈보리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전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모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님을 너무나 국소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신 전인 구원의 하나님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복음은 신앙의 출발점을 갈보리 십자가로 삼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갈보리 십자가만이 하늘의 천국문을 여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구나 라고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천국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십자가와 함께 달려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의 출발점은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잊혀졌던 것 같은 갈보리 십자가, 너무나 많이 찬양을 불어서 보혈 찬양 부를 때마다 식상하게 또 보혈 찬양인가 보다 하루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 여러분들이 대망의 2021년도에는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고 신앙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 예수 보혈, 예수 피 날마다 찬양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21년도를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기도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갈보리 십자가 신앙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